살아있는 말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살아있는 말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유튜브를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일반 방송보다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요, 무슨 인기 있는 사람만 유튜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저는 잘 몰랐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요, 노래뿐만 아니라 말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 저렇게 맛깔나게 할까? 막 보고 싶을 정도로, 뻑 빠질 정도로. 한국 사람은요 미국 사람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 사람들 말 잘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석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갑질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했던 연예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진실한 말을 듣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어떤 말을 전달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그 의도가 뭐지? 그것을 먼저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의 표현보다 말의 어떤 그런 것보다 말의 목적과 의도를 가장 먼저 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의 문제는 말의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말빨이 아니라 말의 진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그 말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의 힘은요 전달력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성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주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해요. 근데 설교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자마다 느끼는 게 분명히 이거가 하나가 분명히 저처럼 똑같이 느낄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입니까?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죠. 때로는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전달해도 이게 성도님들이 이게 믿을까? 이거 비현실적으로 들리면 어떡하지? 이거 목사님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체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다시 말해서 말의 한계를요 매주마다 느낍니다. 말의 무게를 매주마다 느끼는 자리예요. 한번 해보세요.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말의 한계가 있구나, 말의 무게를요 가장 가까이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설교의 자리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가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가 않을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 분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설교의 능력은 말의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에 뭐에 있습니까? 진실성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성은요 다른 곳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제일 먼저 말씀은 선포한 대로 나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요 설교자는 가장 먼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해지는 설교 이전에 삶으로 먼저 증언되는 그 설교가 있을 때야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가 안 된다는 이유는 그
말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정말 씨름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살아있는 말은 무엇을 일으킵니까? 사건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요, 베들레헴 들판에, 근데 그 베들레헴은요 그야말로 시골의 시골입니다. 시골 한복판에 이거예요. 시골 그냥 깜깜해요. 그 시골 들판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짜자잔 하고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8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들이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좀 터졌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강남 한복판에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니면 저기 AI 기술이 뭐 IT 기술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그냥 몰려있는 한복판에 야 메시아 태어났다, 야 니네들 정신 차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 DC 한가운데에 메시아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면 한 방에 그냥 다 터질 거 아닙니까? 한 번에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골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왜 목자예요? 그 당시에 배우지도 못하고 가장 연약한 자, 왜 목자예요? 근데 천사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16절에서요 누가는요, 그들이요 그 목자들이 그걸 듣고 나서 빨리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누가가 매우 의도적으로 정리해 놓은 흐름입니다. 왜냐하면요, 제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 예루살렘 안 돼? 저 캘리포니아 아니면 강남 아니면 워싱턴 DC면 안 돼? 왜 베들레헴이냐고. 그것도 왜 베들레헴에서 좀 가장 똑똑한 자, 좀 랍비나 아니면 조금 성경 가리키는 자에게 좀 그 말씀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누구요? 목자들이요. 아마도 글도 잘 모를 거예요. 목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누가복음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아마 제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왜냐, 누가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로마에 고위 인사예요. 각하는 뭐 누구 아무나 부르는 게 각하입니까? 고위 인사급이 되는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진 편지 형식의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왜 목자냐고요. 그러면 왜 베들레헴이냐고요. 좀 있어 보이게 예루살렘이나 좀 큰 도시 아니 지식층이든지, 아니 베들레헴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 좀 목자 말고 조금 배운 사람들이요. 제가 이 질문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누가는요 의도적으로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목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증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요? 목자입니까?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장과 또 장수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장과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더 답답해집니다. 왜냐? 누가복음보다 더 먼저 쓰였던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누가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써 있었으니까요. 근데 마태복음 2장에는요 누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목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더 답답해요. 아니 지금 목자가 아니라 지금 동방 박사를 기록을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라니까, 각하.
그럼 박사들의 그 기록, 그 증언을 기록을 해야지. 이 답답하 막 하면서 막 이건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상징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니 로마 고위급이라니까요. 누가요? 진짜 누가 진짜 동방 박사의 증언이 이미 나와 있는데, 더 무게감이 있는데,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왜? Why?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데오빌로 가카와 같은 그런 인물을 조금 더 설득을 시키려면, 이미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좀 이름이 있고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증언을 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분들을 세우는 게, 그런 증언을 먼저 기록을 하는 게 제일 더 있어 보이지 않냐고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미 알려져 있던 그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뭡니까?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기 어려웠고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었던 그 목자들, 그것도 베들레헴에서요. 가장 시골의 그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임한 그 천사의 말과 그 말씀 앞에서 즉각 반응한 그들의 모습을 아기 예수 탄생의 제일 첫 번째 장면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저만 놀랬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로마 데오빌로 가카에게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언을 기록을 할 거냐고요. 그런데 누가 놀랍게도 이러한 목자들의 증언을 의도적으로 첫 증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에게 이걸 물으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이요. 다시 말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그럴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대답이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그 비디오 카드를 다시 뺐다 켜시면 됩니다. 네. 장로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어요. 뭐냐면요, 살아있는 말은 뭐를 일으킵니까? 사건을 일으킵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목자의 증인을 선택을 하는데, 누가는요 별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또한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계산해서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지, 그것을 모든 면밀하게 살펴본 그 동방의 그 박사들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하고 또한 예배했던, 경배했던 목자들의 그 이야기를 중심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인간의 지혜나 계산을 상징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곧바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 말씀이 일하고 있는지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분석과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의 자리에서 말씀이 하나의 사건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목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는 본문 17절부터 19절에요. 이 장면을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것을 말한 그대로 전했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목자들은 다 놀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들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그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살아있는 말씀이 사건을 일으킨다면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누가는 두 가지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9절에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엄청 두려운 사건이 있거든요. 지금 남편과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동침도 안 했는데 지금 아이가 태어난 상태고, 지금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유에서 지금 아기를 지금 낳은 상태고, 지금 여러 가지 상태가 지금 이게 무슨 메시아를 낳은 거야. 막 그리고 무슨 천사를 통해 자기에게 예언했지만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엉쩡쩡한 상황인 거예요.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목자들에게 임하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어 다시 한번 뭐예요? 나를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묵상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 목자들에게 전달되자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깨달은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되새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내가 지금 갈 바를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2026년만 생각하면 아이고 한숨만 나온다. 근데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요, 주저앉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아마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구유냐, 지금 메시아를 탄생하는 이게 무슨 구유에서 태어나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목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리아 마음속에 조용히 그리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며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묵상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누가는요, 20절에서 또 다른 사건을 전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목자들은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는 바를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들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요, 순종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자기가 은혜 받고, 여기서 딱 은혜 받고 끝! 딱 예배당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자식에게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은요, 정모로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미국 사람들도 놀래 자빠질 거예요. 우와! 어떤 분은 막 분석을 하는데요, 말씀을 막 그래요. 저도 막 옆에서 공부하면서 와. 근데 그 말씀대로 사냐고요.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사이비가 많은 데가 한국이래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이비가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사고 많이 치는 게 저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아니 말씀이요, 왜냐? 정보에만 머물러 있으니까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압니다. 진짜예요. 신대원 들어가 보세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시험 봐야 되는데요, 진짜예요. 이거 70점 이상 받기도 어렵대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시험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 목사고시 제가 몇 번 떨어진 건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정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순종의 그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자들은요, 그 말씀이 태어났대, 그랬어? 그럼 나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요, 발걸음이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그들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다시 그들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이전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사건이 되어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깊은 묵상의 사건으로요, 어떤 이들에게는 즉각적인 순종의 사건으로 나타나듯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주의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한 구석에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요, 진짜 루이빌 성도들에게 그냥 이러한 목사로 남았으면 좋겠다. 진짜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저 요한 목사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씨름했던 목사다. 다른 거는 진짜 다 부족해도 다른 거 다 그냥 째째째 해도 진짜 말씀 하나는 진짜 막 그대로 살려고 막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저는 그런 목사로 남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한 특별히 이 아기 예수께서 친히 그 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성탄은요, 말씀으로 전해지는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제일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탄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명한 뭡니까?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단지 아픈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사건을 일으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요,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의 사건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또한 목자들처럼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지만요, 김유한 목사 보지 말아요. 결국에 여러분들 신방시키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붙드십시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쓰려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제발 좀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따라 예수님처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너무나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요, 말씀 앞에 아유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내 자식이 들어야 돼, 아유 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 장로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처럼요, 말씀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참된 결단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말씀의 접촉이 아니라, 접근이 아니라 접촉으로 마음에요, 그 말씀을 새기면서 묵상했던, 돌이켰던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간절히 간구했던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삶이 막 흔들리고 순종의 그 결단을 내렸던 목자들처럼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는 그러한 오늘 성탄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읽을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요,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이웃을 섬기는,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